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에게도 죽게 하듯 하는 제자의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제자의 자세로 살려면 첫째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 행동 하나 실수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고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16장까지 봐왔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며 율법의 잣대로 늘 이웃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웃을 시험 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혹시 내게 잘못을 하면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저도 전에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나보다 연륜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고만 여겼기 때문에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죠. 제가 100%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합니까? 무시하고 깔봅니까? 가족과 지체의 잘못을 보고 책망만 합니까? 아니면 교훈하고 회개할 때 용서합니까? 제자의 자세로 살려면 둘째로 주인의 명령을 행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뽕나무도 옮겨지고 산도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는 곧 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과 밭에 나가서 자기 할 일을 다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이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해야 합니다. 생색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자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라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받은 직분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까? 섬김으로 그 직분을 감당합니까? 사명을 다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합니까? 아니면 생색을 내면서 자기를 높입니까? 내가 무익한 종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좋은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위장된 평화로 생신을 기념하려던 저의 거짓과 위선, 나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을 따지던 저를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진정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작년에 시어머니의 생신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여러 번 전화를 거셨고 그때마다 크고 예쁜 꽃을 사와라. 봄이 되었으니 원피스를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 몸이 쇠약해져서 집에만 계신 분이 뭘 그렇게 가지고 싶으신 게 많은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시어머니 생신날 가족이 다 같이 외식하러 나갈 때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발을 들고 서서 제게 신발을 신겨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을 부려먹기로 작정하셨다며 속으로 시어머니를 정죄했습니다. 이후 시댁에서 이틀을 지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 달라, 허리와 다리를 주물어 달라, 옥상을 청소해 달라는 등 많은 요구를 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나를 하인 취급하신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가 시어머니를 실족하게 한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게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복종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약해지신 뒤로는 멀쩡한 아들을 놔두고 왜 나에게 의지하시냐며 원망했습니다. 또한 정죄하는 눈빛과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좋은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위장된 평화로 생신을 기념하려던 저의 거짓과 위선을 보게 해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고도 시댁 식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고 나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따지는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진정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하지 않고 그 공허한 마음을 온화한 말투로 체휼하겠습니다. 편찮으신 시어머니 때문에 공고한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고 시어머니의 진료 일정 등을 기록하여 치료를 돕겠습니다.입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만과 위선을 떨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연자맷돌이 내 목에 감겨져서 바다에 빠뜨려져야 할 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 저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종의 모습에서 이제는 무익한 종으로 섬기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연약하고 작은 자를 무시하고 정죄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계급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천대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완악한 마음과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잘못된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인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생색내지 않고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